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봄이 돼서 보리를 거두고 이렇게 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려도 될 것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출산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10달 동안 태중에 잉태했던 귀한 생명들 하나 둘씩 태어났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그런 가정들도 생겨났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받는 중에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수술한 이후에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용기를 주셔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주전 586년 4월 9일 이날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광야길로 도망가다 붙잡힙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왕자들과 귀족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드기야 왕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사막길을 걸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왕족과 관리, 제사장과 서기관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부리려고 종으로 쓰려고 그들을 잡아간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어렵게 정복했는데 철수한 이후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반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을 모두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가면 그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범람하면 주변 여러 유역들은 모두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대 포로들을 그발강가 주변에 텔아비브, 텔멜라, 텔하르사의 집단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 텔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려진 땅, 황무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 그들은 조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 유행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10년, 20년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들은 희망도 꿈도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인은 포로 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아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인은 포로 생활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가소합니다.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 35년 일본 사람들의 식민 통치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위해서 사할린으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들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하천 지역은 공산당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을 살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이 봄나무에서 휩쓸고 간 것,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3년 정도, 한 5년 정도 포로 생활하면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는데 희약이 없는 포로 생활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린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도 소망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600명이 왔는데 똘똘 뭉쳐서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울 힘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부르짖다, 이 말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격렬한 호소요 외침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부르짖음도 점점 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러다가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고난이 우리 가정에 닥쳐오면 아예 기도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우리 외침을 들어주셔야 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든지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굴러다니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지켜본다, 한번 힐끗 보고 마는 것,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것을 지켜본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아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심판하고 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제 결혼할 때, 그리고 아이를 입양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입니다.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입건됐거나 직결 심판에 회부되었던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띄워주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때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도 내고요, 때로 구류도 살고요, 때로는 유치장, 교도소에 들어가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고 우린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어보게 되면 지난 삶 동안 우리가 행했던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던 그 순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것, 이건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 앞에 못 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개 조항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613개 가운데 600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단호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이지요.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한다, 용서할 사자, 용서할 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에 확신이 있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시인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파수꾼,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두 눈을 뜨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보초가 올 때까지 한순간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며 삽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년, 60년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까지 밀어 넣습니다. 무슨 고백이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7절,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게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분, 속량하다. 재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영적인 깊은 어두움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줄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마음 아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홀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